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1장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죠. 예수님, 세례 요한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꽤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못하니까 우리한테도 기도를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그 유명한 주 기도문. 누가복음 11장 2절, 3절, 4절에 나오죠. 그래서 전제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너희가 기도할 때라고 할 때 기도할 때는 한 번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될 때 그게 기도가 되는 거지 한 번 뭘 했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식구들이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께서 전제로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만 생각하지 말고 그건 구약의 하나님이라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집에 계신 부드럽고 상냥한 아빠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아주 친근한 아빠에게 용돈 달라고 뭐 좀 해달라고 밥 한 끼 사달라고 아주 편안하게 내가 아프니까 병원 데리고 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내용 5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로 얘기하셨던 두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당신이 드높아지기를 원하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였고 두 번째 기도는 뭐였어요? 당신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시식 코너에서 뭔가를 먹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과 찬양과 위로의 삶이 이 땅에서도 경험될 수 있잖아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도 이렇게 쌀을 쭉 100포대나 여기다 쌓아놨더니요 다들 가져가셨어. 이게 그 아무 데서나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와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경험해가며 사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꼭 해야 되는 3가지 기도를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한 방에 1년 걸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매일마다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인데 일용할 양식이 단순히 먹이의 문제만 아니라 빵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매일마다 우리의 빵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영의 문제를 위하여 매일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뭐 그런 말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제목이 뭐냐면 용서에 관한 거였죠. 용서가 왜 중요해요? 용서는 천국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용서받아야 천국 가는 건데 내가 용서받지 못하면 천국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자, 그럼 내가 어떻게 용서받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죄는 용서하고 어떤 죄는 용서하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용서하고 어떤 사람은 용서가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적어도 천국에 가려고 하면 내 마음 가운데 걸리는 사람이 없어야 돼.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마음에 에이씨 저건 내 평생 안 봐 이러는 사람 없이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내 죄가 크다고 느껴질 때는 다른 사람들이 착해 보여요. 근데 내가 의롭다고 느껴질 때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싶어. 자, 옆 사람이 착해 보여요? 악해 보여요? 옆 사람이 착해 보일 때는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이야. 근데 내가 의롭다고 여기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거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죄하는 거거든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내 죄를 크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이뻐 보이고 착해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권사님은 저보다 참 착해 보이십니다. 시작. 권사님은 저보다 참 착해 보이십니다. 왜? 내 죄가 크게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착해 보여. 그래서 용서가 쉬운 거예요. 용서가 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렸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게. 하나님, 내가 시험 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살아가다 보면 시험 들 일이 많아. 자, 지난주까지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우리가 알게 얘기는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6절부터 쭉 13절까지 나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를 듣고 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도를 들으시다가 귀가 쫑긋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 저거는 중요해. 저거 들어야 돼.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뭐냐? 이걸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했다고 이거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기도와 예배가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목사 노릇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에요. 기도도 중요해. 근데 기도보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이거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단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거든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중에 하나님이 귀를 세우시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에스겔 36장 37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야. 그래도 너희는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너희가 나한테 구할 때 내가 주는데 준비를 안 해놓은 게 아닌 게 다 해놓으셨지만 간절히 구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일생에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나? 자, 오늘의 시점으로 과거에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이때 가장 간절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한 세 가지를 뽑으라면 언제를 뽑으실 수 있겠어요? 나는 그때 정말 간절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에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가 언제지? 제가 군대 가 있을 때, 제가 군대 가 있다가 고열에 시달리면서 유행성 출혈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는 그 병에 걸리면 되게 죽는 병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병에 걸려가지고서 진단을 받고 대대에서 연대로, 연대에서 사단으로 후송을 나간 다음에 사단에서 이제 치료가 안 되니까 군단으로, 춘천으로 이제 후송을 나가야 되는데 이 진단서를 써주면서 이제 춘천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때 헬기를 타고 급한 환자라고 막 이송을 해야 되는데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서 그날 헬기가 못 뜬 거야. 헬기가 못 뜨니까 차를 타고 이제 춘천까지 1시간 반, 2시간을 터덜터덜대면서 이제 가는데 그 차 안에 그 응급실 차, 그 119 같은 거, 군대차, 거기에 누워가지고서 뒤에 이제 누워가지고 야전 침대에 누워가지고서 가던 그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1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는 환자가 내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군단장한테도 보고가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살려만 주시면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리고 병원에 딱 갔는데 그날이 휴일이라 군의관이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이틀을 방치해 놓고 있다가 군단장한테 매일마다 보고하죠. 이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근데 한 3일 지났는데 죽을 것 같지는 않아.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의사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유행성 출혈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간염인 것 같아. 그러면서 약을 막 주더라고. 근데 또 한 일주일 지나더니 오더니 간염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뭐 별약을 다 갖고 실험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묘하게요. 근데 몸이 점점 나아져. 이게 걸어 다닐만 할 때가 돼가지고 그 춘천 군단 병원에 있는 그 병원,
교회가 하나 있으니까 그 교회 매일 가가지고 찬양하고 매일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고쳐주시고 원대 복귀시켜주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열심히 하겠다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정말 완치 판정이 났어요. 이제 돌아갔는데 까먹었어. 이제 정상적으로 아무런 열이 안 나니까 새까맣게 까먹고 이제 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살다가 또 언제 내가 간절했나 생각해 보니까 목회 초기에 설교 준비 안 되지, 목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 그럴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때, 그때 제가 좀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제 기도가 간절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 건물 짓고 빚쟁이가 돼가지고 도망 다닐 때,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면 도망가다 하루 종일 숨어 살고 있을 때, 그때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면서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돈 좀 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내가 참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또 간절하게 기도했지? 최근에 그런 적 있나? 몇 년 전에 내 친구 의사가 나 한번 가서 검진을 다 받았더니 그 친구가 갑상선에 암이 있다고 너 병원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추천서를 써주면서 이렇게 검사하라고. 그래가지고 삼성병원에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삼성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고 이제 조직검사하고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한 달쯤이 걸렸어요. 근데 그때 내가 빚에 시달리고 살 때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했던 제목이 암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왜? 암이 되면은 보험금이라도 타잖아. 그러면 보험금 타가지고 교회 빚 몇 천만이라도 갚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암이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던 데가 있었어. 내 생애. 그래서 이제 그 몇 개월을 또 지나갔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암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싱겁게 넘어갔어요. 나만 괜히 긴장하고 산 거지. 그러고 있다가 재작년에 2년간 계속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당신은 전립선 암입니다. 그러니 정밀검사를 하세요. 근데 내가 무시했거든. 뭐 죽으면 말지. 그리고 무시했는데 작년에는 의사가 막 화를 내더라고. 왜 그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안 받느냐고. 그래가지고 또 정밀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그 사람이 암이 맞다고 그러면서 그냥 수술하기는 그러니까 MRI를 한번 찍어보자고. 그래서 또 MRI 영상 촬영을 했더니 그 의사가 암이 95%가 맞다고.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시라고. 조직검사하고. 그래가지고 또 갖고 갔더니 그 의사가 알았다고 이제 다 마취하고 수술하러 이제 갔다가 조직검사 먼저 한다고 조직검사를 하고서 한 일주일인가 10일인가 기다리자고.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게 또 근데 이 10일인가 지나서 갔더니요 또 암이 아니래. 그 얘기 들으니까요 의사놈들 나쁜 놈들이야. 이게 3명이서 다 나보고 암이라고 했는데 암이 아니래잖아요.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화가 났어. 돈만 몇백만 원 없었잖아.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갔다가 그 다른 교회 다니시는 장로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죠. 그 권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이래서 암 3번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더니 그 권사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한국의 의학이 그렇게 떨어진 게 아니래. 대한민국 의사 3명이 암이라고 그랬으면 100% 암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셨구만. 왜 그걸 잘못 해석하느냐는 거야.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요.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게 권사만도 못하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권사님이 목사님보다 믿음이 좋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여러분 인생에 언제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으세요? 어쩌면 내 인생의 간절한 기도가 아직 안 왔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 지금 시점을 중심으로 과거에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어떤 때가 있었나?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요. 그 간절한 기도는 단순히 금식하며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간절한 기도의 특징은 오랫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한 번 3일 금식하고 외치는 게 간절한 게 아니라 꾸준히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이 지속적인 기도, 꾸준한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그냥 부르짖고 그게 아니에요. 간절한 건 오래되는 거예요. 그게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끊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 열심히.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는데 거기에 짧은 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날짜도 정확하게 써 있더라고요. 6월 25일이었대요.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시골교회 목사님이 6월 25일 날 전화를 받았대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그 마을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의 아들이야. 교회 안 다니시는 할아버지 아들이야.
근데 그 할아버지 아들이 목사님 전화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해가지고서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입니다. 장로교회 다니시는 분이시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를 아시냐고. 그냥 안다고. 그 할아버지 동네 할아버지 내가 안다고. 교회는 안 다니신다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목사님 교회를 이번 주일날 가려고 그러는데 교회 가기 전에 목사님을 한번 뵙고 싶다고. 그래서 약속을 하자고 그래서 토요일 날 늦지막하게 약속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새신자가 온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긴장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근데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대요. 아버지는 한 번도 교회를 다니신 적이 없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동네에서 아버지는 친구들하고 술 먹고 그러고 그냥 일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아버지 교회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한 번 안 간대요. 그러시면 자기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4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에게 전화드리던 날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대요.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시골 언제 안 내려오냐? 그래서 이번 주에 꼭 내려왔으면 좋겠다. 아빠 어디 아프세요? 근데 아픈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혼자 가면 좀 어색하니까 네가 좀 날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빠한테 전화가 왔대요. 이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아버지 왜 교회를 가실 생각을 다 했냐고.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3가지 얘기를 해주더래요. 이제 동네 친구들이 다 죽었대. 동네 친구들이 다 죽으면 나도 죽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이러다가 죽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으면서 죽음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2번째 이유가 뭐냐면 죽은 다음에 자기 친구들 장례를 치를 때 보니까 뭐 이제 스님도 와서 장례도 치르고 자기들끼리 뭐 하고 막걸리도 딸고 장례 다 치르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자기가 마음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오셔서 내 장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도 교회는 몇 번 가야 목사님이 오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체면상 교회를 가야 되겠으니까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가기로 결심을 했대.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자기 친구 보고 천국 갔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이 거짓말 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자기 친구가 분명히 천국 간 것 같은데 나도 교회 몇 번은 가야 목사님이 나 죽은 다음에 장례 치를 때 천국 갔다고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가고 싶으니까 내가 아무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근데 혼자 갈 용기가 안 나니까 너 같이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교회에 모셔가기 위해서 토요일 아들이 내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먼저 만나가지고 내일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올 거니까 목사님 반갑게 맞아주시라고. 그리고 먼저 부탁을 하고 가더래요. 그 글을 쭉 쓰면서 그 목사님이 진짜 주일날 그 할아버지가 오셨대. 그 할아버지가 오셔서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손을 꼭 붙잡고 잘 부탁드린다고. 그리고서 이제 가셨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글을 쭉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내가 그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때까지 잘 해야 되겠다고 뭐 그런 글을 쓰셨는데 그 글 읽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여러분 10년 기도하다가 그만두는 건 간절한 게 아니에요. 20년, 30년 기도하다가 그만두는 건 간절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부모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 자녀들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 하나님이 귀를 세우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응답할 때까지.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기도는 기도가 끝이 아니라 응답이 끝이다. 시작.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간절한 기도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친구가 늦은 밤에 문을 두드리면서 도와달라고 얘기했다면 친구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의 간절함 때문에 도와주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서 너희들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대강 기도하고 멈추지 말고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간절한 기도가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2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2번째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는 기도의 특징은 확신을 가지는 기도야. 이거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확신을. 자, 근데 여기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무엇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응답을 확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너의 뜻대로 응답이 되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뜻대로 응답이 안 되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무지한 기도를 하지 말고 어떤 응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응답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리고 애들도 살아가다 보면 애들이 막 우겨. 그럴 때 엄마가 다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간절하게 운다고 다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칼을 달라고 울면 줄 수 없잖아요. 안 먹겠다고 울면 또 안 되잖아요. 부모의 뜻과 자녀의 뜻이 다를 때 부모가 무조건 자녀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노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응답의 확신을 가지지 말고 어떤 응답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요, 반만년 역사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무속신학, 유교, 무슨 불교 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옛날 우리의 조상들 끊임없이 절에, 그 산 높은 곳에 있는 절에까지 가서 탑을 돌면서 열심히 빌었잖아요.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전쟁에서 살아돌아오게 해달라고, 돈 벌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빌었어요. 근데 이런 토양 위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기도를 가리킵니다. 자, 기도를 가리키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이게 성경의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선하게 살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경의 기도인데 선교사들이 어떤 고민에 빠진 거냐면 이런 기도를 가리키면 사람들의 교회를 안 온대요. 그리고 욕한대. 그게 뭐냐고. 근데 복 받으라고, 돈 벌으라고, 병을 고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로 온대. 그래서 선교사들의 일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려고 하면 화를 낸다. 이 조선 사람들은 바로 가르치려고 하면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난대.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붙여놓느라고 어떤 타협점을 찾은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 된 거야. 이게 오염된 기독교거든요. 원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데 우리는 밤낮 뭘 달라는 게 끝나. 뭐 돈 주세요, 뭐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뭐 축복 주세요, 무슨 낫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받아서 무엇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게 이런 오염된 기독교. 이제는 기도가 바로 설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숙해질 때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응답이든지 간에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당신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응답의 방법은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시느냐면 긍정적인 응답, 즉각적인 응답 그래요. 이거 뭐냐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쫙 내려서 상황 끝나잖아요. 즉각적으로 긍정적으로.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 하고 얘기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이게 즉각적인 긍정적인 응답입니다. 우리도 이걸 원해요. 근데 성경에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부정적인 응답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안 돼 이놈아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즉각적인 응답, 긍정적인 응답이 알아서 줄게 뭐 이런 거라면, 두 번째는 안 된다는 응답이에요. 안 돼 이놈아, 그거 절대 안 돼. 이게 두 번째거든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의 평생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죽잖아요. 결국 못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죽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간다. 가기는 갈 건데 너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부정한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얼마나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아들을 데려가시면서 그가 죽어야 네 영혼이 바로 서. 그리고 다윗을 온전히 세우시고 그 아들을 죽이신 다음에 여디디야 솔로몬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축복을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라운 거예요. 때로는 아니라는 응답이 여러분이 계실 때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셔요? 지연된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나중에 줄게, 그런 얘기야.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5천 원만 줘. 나중에 줄게. 시작. 5천 원만 줘. 나중에 줄게. 여러분, 나중에 주는 게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이야. 이삭이 결혼했을 때 나이가 40살입니다. 근데 이삭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나이가 60살이에요.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 년 기도한 거예요? 20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거든요. 저는 제가 강원도 화천에 7사단에 처음에 배치를 받고서 갔을 때 나는 사단 사령부에 근무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단 사령부에 근무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그 사단 사령부의 교회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사단 사령부에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몇 번 없을 만큼 간절하게 사단 사령부에서 근무하기를 기도했어. 그 다음 날 인사배양이 났는데 내가 사단 사령부에 근무했겠어요? 전방으로 더 나갔겠어요? 내가 전방으로 더 나가게 된 거야. 아, 하나님 바쁘신가 보다. 내 기도까지 들으시겠나. 그리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0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떤 발령이 났는데 내가 사단 사령부에 근무를 하게 된 거야. 야, 그때 예하부대는요, 밤낮 걸어다니고 훈련하고 막 땀 흘릴 때 사단 사령부는 에어컨 나오는 데서 8시간 근무했다고. 8시간 근무하면 퇴근이야. 서로 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게 됐어. 얼마나 감사해. 가가지고 사단 사령부에 가가지고 비옥교회 가서 짐 풀어놓고 나갔더니 교회가 있잖아요. 내가 그 교회에 또 20개월 만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데요. 그때 주셨던 성령의 음성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구영아, 네가 20개월 전에 기도했잖아. 너는 기도하고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바람에 거기서 10개월 정도 군생활하면서 퇴근이 빠르니까 학원 다녔어요. 컴퓨터 학원. 그때 컴퓨터 학원 다니서 컴퓨터를 배웠고 그때 새벽과 저녁에 토플 공부를 했다고.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군복 입고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와서 시험 봐서 합격을 했다고. 내 인생의 스케줄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2월 마지막 날 저녁 제대하고 3월 2일부터 대학원 다녔으니까 하루도 쉴 틈 없이 하나님이 빽빽한 일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 스케줄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최고의 곳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반드시 나중에라도 주십니다. 더 좋은 때 더 좋은 방법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도해요, 안 해요? 그래,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4가지 기도가 있다고 그랬지요. 첫 번째는 알아서 줄게, 즉각적인. 두 번째는 안 돼 이놈아, 부정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 응답하세요? 나중에 주셔, 사랑하시니까. 네 번째는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른 걸로 줄게. 다른 걸로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5천 원만 줘. 아니요, 내가 10,000원 줄게. 시작. 5천 원만 줘. 아니요, 내가 10,000원 줄게. 여러분, 다른 걸로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성전에 올라갔는데 누가 있어요? 안진뱅이 거지가 있잖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구걸을 하였네. 구걸하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한 푼 주는 게 좋아요? 일어나 걷는 게 좋아요? 일어나 걷는 게 좋지. 다른 걸로 주되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전제로? 사랑을 확신하며. 어떤 응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는 있다.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됐다고 삐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기도를 확장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가 드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절하게. 간절하다는 말은 한 번 간구했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랜 동안의 기도라면, 자,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린 거예요? 확신을 가지는데 무슨 확신을 가져라? 응답의 확신이 아니라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만 기도하면 최고의 것을 주실 거야. 자,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좋은 것을 뭐로 표현해요? 성령.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자, 마태복음 7장 11절은 똑같은 구절인데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한 것을 누가는 번역해 놓습니다. 뭐라고? 성령을 너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목사 노릇하고 예수 믿으며 살면서 간절하게 구하는 것 두 개가 있습니다. 그 간절하게 구하는 것 두 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성령의 열매예요. 주여 나의 인생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구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주님 내게 성령의 각양 좋은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다른 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 땅 근심 걱정 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을 구하지 아니야. 자,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귀해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얼마나 귀한 열매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이 있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성령의 열매를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면 믿음이 생겨나지요, 담대해지지요, 지혜가 생겨나지요,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할 때 세상 것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라. 다시 표현하면 성령의 열매를 구하라.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성령을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뭔지 몰라. 저도 뭔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구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구해.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어느 날 맺히게 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재밌어지는지는 몰라.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성령의 열매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기도예요? 너의 기도가 간절하고 오래 지속되게 간절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어떤 응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어떤 응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 응답하시는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구하게 될 때, 그분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니까 예수님이 힌트를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을 구하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풍성한 응답의 열매들이, 사랑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응답이든지 간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랑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구합니다. 임자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에 성령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한 번 기도하고 멈추는 자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며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